모두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장을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2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과 교회에 대한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1장에서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주님과 교회에 대한 메시지인데 앞에서 주님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무슨 이야기 해야 될까요? 교회 이야기 해야죠. 그래서 2장과 3장은 교회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이게 구조가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과 교회에 대한 메시지인데 주님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교회 이야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주님 이야기를 하겠죠. 요한계시록은 사실 구조상으로는 아주 쉬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이 편지를 보낼 곳을 먼저 정해주셨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리고 등. 자, 보낼 곳을 분명하게 먼저 정해주셨는데 특별히 이름을 언급한 곳은 7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한국에 교회가 셀 수 없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목사야, 제가 남씨거든요. 7개의 교회를 내가 정해줄 건데 잘 들어. 믿음교회, 소망교회, 사랑교회, 어느 교회, 그리고 등. 자, 여기서 질문이에요. 이 7개의 교회는 왜 선택받았을까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이 7교회만 그 이름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교회들이 너무 모범적인 교회라서? 아니에요. 그럼 그 교회들이 책망받은 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 7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모든 교회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각각의 교회에서 발생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것이 그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7가지의 다양한 케이스들을 통해서 이게 앞으로 이 땅 가운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겪을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볼 때 우리가 에베소 교회는 이런 칭찬을 받았는데 이런 게 문제였구나, 이러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되고 그 에베소 교회의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교회인 나는,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개의 교회가 각자의 그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하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고 모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7개의 교회가 우리 모두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가 담아내지 못하면 그냥 7번의 이야기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이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 각자가 속한 공동체를 돌아보고 고민해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볼 거예요. 2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1장에서도 살펴봤습니다. 20절에 보면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인이라 라고 우리가 살펴봤죠. 7뼈가 7 금촛대는 지난주에 해석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7교회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2장에 나오는 7교회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7개의 교회마다 나타나는 예수님의 묘사가 전부 다 다르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다른 분이라서? 예수님은 한 분이시죠. 근데 그 당시의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이 다르고 주님께서 각각의 교회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강조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개의 교회들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모두 합쳐야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지. 에베소 교회의 모습만 보고 아,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의 그 놀랍고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우심을 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일부분만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걸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해 볼까요? 내가 만난 예수님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고 내가 보는 예수님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말하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들어왔습니까? 내가 본 것, 내가 느끼고 경험한 것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각자 교회 안에서 특별히 좀 의지하는 멘토나 동역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이 경험한 신앙적 내용들은 물론 우리들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과 똑같은 경험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출석부에 써놓고 똑같이 관리하시는 분이 아니고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각자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이, 더 깊게 체험했다고 해서 위대할 것도 없고 좀 덜 체험했다고, 좀 신령한 일들을 덜 체험했다고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필요에 따라서 똑같이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은 세상이지 주님의 방식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경험이 아닌, 내가 따르는 어떤 사람의 경험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7손에 있는 7별을 붙잡는 분, 교회의 모든 권한과 모든 권력과 주권을 갖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2절,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자, 보세요. 주님이 아신대요. 이 안다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안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7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안다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교회를. 주님이 저기 우주 안드로메다 저 끝에 있는 나랑 별 아무런 상관없는 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이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대요. 좋은 의미겠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자, 자칭 사도는 사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거짓 교사들, 그리고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는 악한 자들, 그것을 주님은 악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들을 너희가 용납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시험에서 드러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위대한 일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일단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들을 살펴보세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들이었을까요? 신약을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는 일단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직접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가서 목회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그들과 같이 팀 목회 사역을 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굳건한 목회자들에 의해서 말씀 교육을 철저히 받은 교회입니까? 그러면 이런 교회는 어떤 특징이 생깁니까? 굉장히 머리가 커지는 거예요. 자, 이런 교회의 장점은요, 이단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예리하기 때문에 이단이 들어와서 막 흔들어대도 그들의 논리를 성경으로 다 끊어낼 수 있어요. 이거는 너무 좋은 거죠. 그렇게 진리를 지킨 것에 대해서 칭찬받았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칭찬이 나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으르지 않았다는 말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장점, 말씀을 연구하고 전에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올바로 적용하기 위해서 애쓴 것, 그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야, 내가 안다. 너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쓴 거 다 알고 있단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제부터 등장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이것에 대해서는 약간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것을 주님에 대한 첫사랑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말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진리를 왜 전심으로 수호합니까? 말씀을 하신 분을 내가 사랑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래서 주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은 것으로 보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자, 사람들이 이단과의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이게 잘못하면 왜 굳어져 가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어떤 설교를 듣든지 내가 어떤 가르침을 받든지 할 때 어떤 태도를 갖게 되냐면 되게 계산적인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할 때도, 성도와 성도끼리 대화할 때도 서로 문제가 생겨요. 조금만 나랑 생각이 다르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으면 이 집사님 좀 이상한데? 신학적으로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되겠어. 이렇게 서로를 경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는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의심으로 막혀서. 그러니까 처음 사랑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한 가족 돼서 처음 사랑했던 너희들의 사랑을 지금 잃어버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자는 뜨거울지도 모르는데 교회 안은 냉랭한 거죠. 왜요? 온통 머릿속에 저 사람 좀 이상해, 좀 이단 같아. 여러분, 요즘에 그 새가족들이 교회에 되게 오기 어려운 거 아십니까? 이단이 하도 활개를 쳤다 보니까 요새는 새가족들이 딱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기존 교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새가족들을 보는 시선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 새가족 여러분 어서오세요 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저거 좀 이상한데? 저 신천지에서 온 것 같은데? 막 밤에 얼쩡얼쩡거리고 말이야. 그러니까 새가족들이 교회에 올 때, 제가 교회 사역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취조받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보는 사람마다 약간 시선이 이상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물어본대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막 캐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거기 무슨 교단입니까? 전에 무슨 일 했다고 하는데 그 교회 무슨 교단이에요? 이거 솔직히 다른 말로 무슨 표현입니까? 당신 이단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거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새가족들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나쁘겠죠. 이게 지금 한국교회 만연해 있는 태도인데, 개척교회는 더합니다. 제가 개척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참 많이 걱정이 돼요. 저도 개척교회는 성도가 적으니까 이렇게 새가족이 오면 너무 반가운데 그와 동시에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몇 명 안 되는데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지럽혀서 만약에 혹시라도 갈라지면 어떻게 하면 좋냐. 이단 조심합시다. 말씀 배웁시다. 그렇게 예리하게 말씀을 배우지만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배우면 배울수록 내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열지 못하는 거예요. 경계심 때문에. 물론 사회적 상황이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면 교회가 교회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마땅히 경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근데요, 우리 각자의 교회에 이단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뭐 이단을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고 이단들한테 여러분 이단이어도 됩니다, 우리 교회 막 다 들어오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단이 들어와도 우리가 바르게 지켜나가면서 살아낼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천지가 한참 활개를 치다가 이제 무너지고 있는 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다가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다시 돌아올 건데, 그때 교회는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은 주님께서 시대에 따라서 퇴치를 하십니다. 저는 이단도 문제지만 이 이단들이 어그러졌을 때 그들을 받아낼 준비를 한국교회는 하고 있는지,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안 하면 그 사람들은 여기도 못 오고 자기가 섬기던 곳은 없어졌고, 그럼 어떡하게 되겠습니까? 또 다른 걸 찾아가겠죠. 이게 단순히 에베소 교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신을 착취하는 종교 지도자가 있었는데, 종교 지도자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나의 멘토가 내가 의지하는 감정을 이용해서 나 자신을 막 착취하는 일들을 겪습니다. 이거를 뭐 가스라이팅, 뭐 하여튼 뭐 온갖 용어들이 있는데, 정말 그것을 끊어내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그걸 끊어냈습니다. 힘들게 끊어냈어요. 죄송해요.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이걸 그루밍이라고 하네요. 예, 제가 용어를 헷갈렸네요. 어쨌든 그루밍, 이 범죄가 굉장히 사회에서 심각한데, 이 그루밍을 끊어내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끊어냈어요. 겨우 끊어냈는데, 그 끊어낸 사람들을 받아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계속 경계하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내가 끊어내서 왔더니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날 받아주지 않는구나. 나를 받아줄 사람은 나를 착취했다고 말했다는 그 사람밖에 없었구나. 이 사람이 날 착취한 게 아니라 날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다시 간다니까요. 자신을 착취하는 사람에게 애착을 가지는 것은 이상심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상심리를 누가 방조했습니까? 잘못됐다고 이야기는 잘해요. 그 그루밍 범죄한 사람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죄하는 건 잘해요. 근데 그 피해자를 어떻게 받아내야 할지를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데. 우리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게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이단 얘기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좀 다르다는 것 때문에 경계의 눈빛으로 쳐다보고 다가가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각 개인에게 제각각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신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공동체로 모으신 이유는 서로를 통해서 더 온전하게 주님을 이해하고 더 온전하게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단은 경계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주님께서 우리를 모으신 목적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와 안 맞는 사람 가운데 그들이 진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단지 방법과 성향이 다른 것이라면 서로를 배척하지 말고 인정하고 그들에게도 역사하시는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직분자께도 물론 배울 수 있지만, 우리가 섬기는 멘티,
우리가 섬기는 아이들, 학생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보다 똑똑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들은 각자 직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우리가 그들보다 똑똑해서가 아니고 그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고 단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죠.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함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너네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다시 돌아봐.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다시 점검해봐. 그리고 뭐 하라고 하십니까? 회개해. 다시 돌이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명령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 좀 실수해도 괜찮아.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너한테 가서 너의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너는 빛을 다 잃어버렸으니 더 쓸모가 없다. 무서운 얘기죠. 우리를 밝히는 것은 주님의 복음이고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무엇을 잘했냐면 누구를 미워했대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대요. 자, 니골라가 누구일까요? 먼저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요, 7 집사들이 나오는데 그 명단은 이렇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여기 등장해요. 이 니골라에 대해서는 사실 해석마다 좀 다릅니다. 계시록의 니골라가 진짜 사도행전의 니골라인지 아니면 이게 헬라어잖아요. 헬라어 가운데 니골라라는 단어에서 또 다른 뜻이 있는지 그런 해석의 차이가 있긴 한데 먼저 그 어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니골라라는 이름의 뜻, 그 뜻이 뭐냐면 백성과 정복이라는 뜻입니다. 백성을 정복하다, 다스린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헬라어 말고 히브리어에 똑같은 뜻을 가진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발람입니다. 자,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발람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발람은 누구입니까? 구약 민수기에 나온 예언자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에게 저주를 하라고 시켰는데 저주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발람이 머리를 씁니다. 앞에서 대놓고 저주를 할 수 없으니까, 현혹을 할 수 없으니까 은근슬쩍 이방의 이단을 섬기는 여자들을 보내서 성적으로 그 백성들을 유혹시킵니다. 그때 수많은 유대인 남자들이 빠져가지고 음란을 행합니다. 그때 그 여자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방신들을 유대에 퍼뜨린 거예요. 이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복하는 자들을 발람이나 니골라당이라고 부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니골라가 7명의 집사 중에서 나중에 주님을 떠나고 이단이 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이 니골라 발람이라는 이름의 뜻대로 미혹을 당한 사람을 가리키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느 쪽에 해석을 취하든 해석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교회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단적 세력을 니골라 당이라고 부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잘한 것은 이단을 미워했다는 거죠.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기는 자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교회에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네도 니골라당이랑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너네들끼리 서로 의심하고 경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나 이길 수 있다. 이게 2장과 3장에서 교회들에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건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수많은 세상의 환란이 있지만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이미 다 이기셨거든요. 너네 교회에 어떤 위대한 설교자가 대단한 능력과 권세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우리는 이기는 자예요, 지는 자예요? 이기는 자예요. 우리는 이기는 자에게 중심이 있는 거예요. 책망받는 것에, 패배하는 것에 중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기는 자에게 중심이 있다고요. 이기면 무엇이 약속되었습니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감춰졌습니다. 에덴에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화용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다고 하시잖아요. 분명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은 있는 거죠. 그런데 불로 그것을 태워서 동네 야산과 똑같이 만들어서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된 그 생명나무, 우리 인류가 잃어버린 생명나무죠. 그런데 이게 창세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도 등장합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최종의 승리,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시겠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불타 없어진 에덴이, 닫힌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해서 이제는 주님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 다시 먹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 교회에게요. 자,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메시지입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쁨의 메시지입니까? 물론 책망받는 자의 중심을 두고 읽으면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고 심지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까? 지는 자입니까? 이기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랬을 때 요한계시록 메시지는 더 이상 책망과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기대와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